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리더 응원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50일에 기적의 상식이 되는 50일의 예배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 공동체 안에 흘러갈 때 여러분이 메인스트림, 주류가 되어져서 또 다른 복음의 증인의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6기의 주제가 뭐죠? 리셋입니다. 리셋.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 리셋의 귀한 간증자를 한번 소개합니다. 강효경 집사님,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복셀의 성김이 강효경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6기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예배가 준비되고 있을 때 처음에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마음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셀 리더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예배는 특별한 은혜가 특별하게 임합니다. 집사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권면하시는 문자에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라 밤마다 나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 때 함께 금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50일 동안 저녁 한 끼 금식하겠다. 그리고 배고픔을 참기 위해 교회에 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일의 예배를 통해 날마다 많은 은혜를 받으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50일의 예배 둘째 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든 나간다고, 하품일 수도 기침일 수도 있다고 잘 느껴보라는 말씀에 나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이런 현상에 둔한 저는 그날은 잘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평상시와 다를 것이 없이 구례동에서 집으로 걸어서 퇴근하는 길에 뱃속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 저는 장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은 아닌지라 무척 당황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섰다가를 반복하며 저희 집 가까이 왔을 때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힘든 발걸음을 겨우겨우 옮기며 가장 끝에 있는 저희 집 경남 아파트까지는 갈 수가 없어서 관리사무실 옆 화장실을 가려고 관리사무실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왔을 때 한계를 지나가는 순간 주여 하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평소 저는 주여 하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관리사무소 옆 화장실에 도착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양의 피가 섞인 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저에게는 내 안에 나쁜 것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고, 잠시 인간적인 마음에 어디가 아픈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예배에 하루하루 참석할 때마다 나간 게 맞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어 셀 모임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서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간증하게 되었네요. 지난주에 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목사님께서 아주 비싸 보이는 모피들이 수백 벌 걸려있는 행거를 가지고 오셨고 모두 나눠주려고 가지고 오신 듯 했습니다. 저는 부러운 눈으로 보다가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봉지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내용물은 보지 못했는데 이 중 하나의 봉지는 금요일 받게 될 방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봉지는 무엇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0일의 예배를 통해 저에게 매일 한 사람씩 기도할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얼마 전 일터에 다른 곳으로 한 명이 발령이나 평소 5명이 하던 일을 4명이서 하느라 힘든 중에 있는 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한 명이 충원된다는 소식을 듣고 옆 동료에게 할렐루야네요 라며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저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다른 곳으로 간 동료의 빈자리에 있던 프린터기를 부서장님이 단호하게 인원 충원 없으니 치우라고 이야기하셨었는데 충원이라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저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암시와도 같았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저희 셀원님들이 함께 응원해 주셨고 목사님 안수기도 후에 혀가 저도 모르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방언에는 원리가 있을 거라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게 될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혀가 저절로 움직이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저에게 주신 변화의 은혜를 자꾸 나누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 조금 신기합니다. 평상시에 저는 저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많이도 달라지고 있음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답니다. 앞으로 50일의 예배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저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은 효경이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표현이 가다가 섰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거기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해요.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내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주고 싶으신데, 아니 다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마치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그렇게 뭐했어요? 마음 먹었는데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마음을 잘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셀 리더의 권면에 그 하나님의 그 무게감이라 그랬는데요. 그게 리더를 인정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 얘기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레마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볍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전절에서 이렇게 사람이 다투다가 그랬대잖아요. 막 얘기 길어지니까 나한테 설교하지 마.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가 잔소리 들리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들이 복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셀 리더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 유치부부터 우리 학생부까지 초등부 다 지금으로 보니까 얼마나 많이 뜨겁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확인해 보고 올라왔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매주마다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지 라고 받지 않고요. 그 아이들 심령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실로 우리가 참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말을 받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지금의 그런 평범한 삶이 아니라 완전 리셋시키셔서 팬데믹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단을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또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그런 표적이 아니라 더욱 큰 놀라운 일들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간증 중에 재밌는 게 있죠. 우리가 금식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도 교회에 감사한다. 자, 여러분 안에 뭔가 원활치 않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막 서포터즈가 되어주고, 건강관리도 되어주고, 다이어트도 되어주고, 뭐 일석삼조, 일석사조가 막 일어날 거예요. 또 꿈에 아주 비싼 그 모피들 수백 벌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주인을 못 찾아서 행거에 걸려 있지 않고 여러분이 신데렐라가 되어져서 딱 맞는 나의 모피들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의 뜻을 정하세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황관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거 50일에 우리 예배가 시작된 일기 때부터 계속 드린 말씀이 뭐냐면요, 온 우주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폭포수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주시는데 과연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구경꾼이 될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떻게 뜻을 정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정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껴갈 수도 있어요.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주께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면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돈 벌라고 이 땅에 부른 게 아니고 세상에 성공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것이 아니고 좋은 대학 가고 안정된 직장 갖고 연봉 높고 행복한 가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뭘 부르셨다고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면 나머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더해줄 거야. 마음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허탄한데 괜히 생각 뺏기지 말고 나는 예배자로 살겠다. 내가 50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자로 서겠다라고 딱 하는 순간 저는 그 질병이 뭔지 모르지만 아마 장기간 안에 있던 어떤 안 좋은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리셋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볼일 있어서 나갔다는데 볼일 있다 나가지 말고 끝까지 잘 참여해서 봉투 2개뿐만이 아니라 그 모피들, 저는 모피가 뭔지 몰라요. 본인이 꿈을 꾸셨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꿈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꿈의 주인공이 되어줘서 요셉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고 원망하지 않았던 요셉에게 그 위기 때 7년에 대해 흉년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살이쳤고 70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오늘 내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한 번만 더 우리 좀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지만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의 그 예비된 온 우주에 쏟아지는 소낙비 같은 은혜가요, 내게 촉촉하게, 아니 폭포수처럼 다음 주에는 내가 간증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흩어지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결단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그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는 거잖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선과 공의, 정의를 행했던 한 왕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아사 왕이었었어요. 자,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14장 2절에 보니까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인생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사람 보기에,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요,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 왕은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사 왕이 받은 그 은혜와 표적들이 수많은 지금 간증이 쓰나미처럼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셀의 이야기, 우리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을 향한 간증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과 5절에 아사왕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100만 대군의 구스에 왕이 쳐들어왔는데도 전쟁에서 이기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는지, 자,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아멘. 자, 3절 5절에 보니까 이방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모든 성읍에 있던 산당과 태양상을 다 어떻게 돼요? 없애버렸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깨뜨리고 찍고 없애버리고. 자, 우상을 깨뜨린다는 거, 없앤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타협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는 마지막 때 만몬입니다. 물질이에요. 혹은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지금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우상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영역들이 오늘 아사왕과 같이 찢고 깨고 없애는 역사를 통해서 쏟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이 그대로 부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런 역사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기 때인가 3기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50일의 예배를 다 참석하면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얼마요? 1,000만 원. 50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면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여러분의 반응이 갑자기 1,000만 원 그러니까 번듯하시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뭐 그냥 하시는 얘기겠지, 이제 물론 그렇게 듣긴 했는데, 여러분 정말 만약에 1,000만 원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마산동, 구례동 아마 이 주변에 난리가 날걸요. 소문이 나서
야, 50일만 참석하면 1,000만 원 준대. 아마 뭐 입구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1,000만 원만 주실까요? 그 집사님 꿈에 아주 비싼 모피들, 여러분 억대도 넘는 모피 있는 거 아세요? 혹시나 그런 옷 있다, 그러면 빨리 파셔서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늘 나온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아사는 이건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구나,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데 있어서 이건 합당하지 않구나, 그 우상을 제거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돕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리셋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것들로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스펙을 보고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보지만, 자동차를 보지만, 집을 보지만 하나님 지금도 중심을 보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영역에만 들어오면, 어제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출렁거리고 죽을 것 같은 파도 위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의 결단이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지금 두루 감찰하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현장 처소에서도요, 하나님 지금 그거를 감찰하고 계셔요. 이 이야기가 사람의 말이면 여러분이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셔요.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내가 오늘 돈이 있든 없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내 자녀가 속을 썩이든 아니든, 직장이나 사업장이 잘 되든 안 되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불황이든 호황이든 관계없이 내 삶의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 자녀와 우리의 미래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찾아내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하나님 다윗을 만나주시잖아요. 오늘 그런 역사들이요, 아사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터닝의 역사들,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친히 가장 좋은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찾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사왕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찾게 하며.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으므로?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뭐 했으므로?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생애에 최고의 특권이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이 아사 왕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표적을 주셔요.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구나. 잘 준비하고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사 왕이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첫 번째 주시는 은혜와 표적은 뭐였냐면 평안을 주셨습니다. 1절, 5절, 6절, 7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1절에는 보니까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뭐 했다고요? 평안했어요. 자, 5절에도 보니까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뭘 누렸다고요? 평안함을 누려요. 6절, 여호와께서 아세에게 뭐를 주셨으므로?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 짧은 7, 9절 안에요 계속 평안을 주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의 하신 행적들을 내가 전파하게 되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시는 표적은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과거에 같았으면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시애틀의 밤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머리만 대면 잠을 자요. 할렐루야. 아, 어떻게 아셨지? 나 요즘에 잠 못 이루는데. 여러분, 빨리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드라마 하나라도 여러분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는 데 있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결단하잖아요. 주님, 제가 이것이 걸림돌이 되었네요 라고 인지하고 올려드리는 그 순간 제한됐던 성령의 빛이 여러분 삶을 조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염려가 하나 들어오면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머리에 혈관 하나, 우리 신경줄 하나만 잘못돼도, 발만 하나 더 뛰어도요, 우리가 정상적인 보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뇌출혈, 뇌일혈, 뇌경색 그냥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만만해요. 아까도 우리 대표기도 때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제거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요? 내 안에 평안이 와요. 남들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나 싶은데 그 사람 보면요, 평안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반대로 말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누가 봐도 그 정도면 괜찮아요.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 불안이 있고요, 그 사람의 근심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잡혀 있어요. 그 밥을 먹어도 밥이 안 맛있어요.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랬어요. 무슨 일에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삶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마음 먹고 마음이 이상한 것은 내 안에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요, 불안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깨뜨렸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살았더니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찾게 하시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1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는, 저는 평생 동안 평안하였다. 평생 동안 주님을 붙잡고 주님 가까이 살아가는, 주님과 발 묶어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여러분 2인 3박 아시죠? 그래서 주님과 딱 발 묶고 주님 가시면 가고 주님 쓰시면 서고,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고 그게 가장 형통한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실 때
나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요 최고예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영역들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특별히 이번 6기 50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기 쉬운 시대예요.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은요, BTS 다 아시죠? 진짜 아는 건 BTS도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아는 거예요. 상호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상호 공감이 있어야 되고 상호 작용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오늘 구스 왕이 100만의 대군을 쳐들고 왔었을 때 아사 왕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지금 있을 수 있잖아요. 올라올 때 이미 답답하고 컬컬한 어떤 그런 심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오늘 아사와 같이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과 정의를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두 번째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과 표적이 뭐였냐면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될까? 때로는 내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아사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과 공의를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구하고 찾고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돈 벌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애썼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환경도 열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주셨을 때 그것이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았던 아사 왕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100만 대군 앞에
50여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남유다 갖고는 이미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요,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빨이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예, 모르시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움직이셔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숨소리조차 들으셔요. 그 사람 생각도 기도로 들으셔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나는 생각만 했어요. 아, 내가 오늘 왜 갑자기 파인애플이 먹고 싶지? 파인애플이 와요. 이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내 기도에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시느냐? 내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놓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같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셔도요,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우연인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부터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그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철저적인 절대권, 주권을 하나님께 있으면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주 기도문에서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뭔지 아세요? 주문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주문처럼 합니다. 근데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사왕은 정확하게 그거를 딱 뭡니까? 기도에 고삐를 잡은 거예요. 말도 고삐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요, 이 전쟁의 완전한 통치자임을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색깔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자, 한번 색깔이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치시니 도망하는지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이신다니까요. 천사들이 정말 움직여요. 우리가 천사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자, 1군단 미가엘 가족 공격, 가브리엘 평강의 소식을 전해라.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든든한 거예요. 그 엘리사의 종처럼, 아, 주인이시여,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군이 뺑 둘러쌌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죠. 눈을 열어달라고. 불말과 불병거가 온 세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고 그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갈 때 100만 대군이 아니라 1000만 대군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요. 여호와께서 치시니 도망하는지라. 말이나 됩니까? 말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지지들 안에 마음을 정하고 5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다. 나 저녁에 금식하겠다. 여보 갔다 올게. 그런 남편도 잘 갔다 오세요. 여러분 그런 표적과 증거들이 나타나야 신앙 아닐까요? 믿었는데 나는 내 삶은 여전히. 요즘에 계속 저녁 때마다 주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 신앙이 이원화되면 안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되면요. 죄송해요. 그게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게 귀신이 믿음이라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맞추지 않아요. 거꾸로 내 뜻에 그분을 자꾸 끌어와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동설이 맞다고 우기는 우리들 안에 지동설이 맞거든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그랬어요.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근데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면서 어떻게 돼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요.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놀라운 소식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수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몇만 명이라 그랬어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대군이 치러 오는데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이제 구수 사람들을 추격해요. 왜 딱 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봤잖아요.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엎드러졌는데 성경은 정말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100만 명이 전멸했다 이런 뜻보다는 죽을 놈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손대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걸 정리정돈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는 그 뒤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영역들. 지금처럼 우리가 팬데믹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압박감이 올 수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육체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이유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타고 들어오는 불안이 올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중심을 하나 앞에 딱 드리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 옳지 않은 것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딱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서 그 막혀있는 영적 세계를 다 뚫어버리고요. 여러분을 완전한 승리자로 100만 대군이 여러분을 괴롭혀도요. 하나님이 싹쓸이를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주신 건 뭔지 아세요?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이 전리품을 거두게 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적 근력을 키우셔요. 그래서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빚어가셔요. 100만 명 앞에서 했던 그 구수와의 전쟁 앞에서도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서가셔서 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승리하되 승리한 걸로 끝이지 않고 이 전쟁 뒤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전리품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6기 50일의 예배가 너무 가슴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주 비싼 모피가 수백 벌 준비되어 있어요. 좋겠다가 아니라 아싸.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손으로 만진 바요. 내 눈으로 본 바요. 내 삶으로 직접 경험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위기다라고 할 때 아니 이 위기가 기회야.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이 어둠의 그림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리셋시키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날 수 있는 에스겔 곤짝에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그 영혼들의 생기를 불어넣고 여호와의 명령을 했었을 때 뼈들이 힘줄이 돋고 뼈들이 연락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소성케 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쫄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전심으로 향하는 하나님 자들에게 오늘 능력을 베풀고 계세요. 그 능력을 받아야죠. 에너지, 그게 생명이에요. 뭐 그 사람 만나면 활력이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가 향연이 되어 올라간다. 아,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이구나.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향연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건설을 열어주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셔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온갖 세상 것들이 보여지고 사람이 보여지고 돈이 보여지고 돈 따라가다 사람 따라가 세상 따라가다가 세월은 갔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이 집 한 채 사느라고 애도 공부시키느라고 인생 끝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셨다. 그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죠.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죠. 많은 전리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 싸움이 크면 전리품도 큰 거예요. 100만 대군이 왔었으면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게 있겠습니까?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 고난 때 여러분 자꾸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믿음의 배짱을 키우셔가지고 그 뒤에 주실 축복들을 미리 보면서 오늘은 묵묵히 원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 왜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잖아요. 원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팬데믹 누구나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우리 묵묵히 인내하며 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온 세대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염려를 왜 하는지 아시죠? 내가 사랑하는 걸 염려합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자식 걱정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돈이나 먹고 사는 거 왜 걱정해요? 돈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염려한다는 것은요. 뒤집어 보면 거기에 집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려 366번이나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단 하루도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윤달이 껴있는 2월 29일까지도 366번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단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네가 지금 붙들려 있는 그것을 다 누구에게 주인한테 맡겨라. 네 생명도 네 게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물질 네 거 아니고 네 자녀들 네 게 아니고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잘 들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연연하면 그 아이들 나중에 처음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버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이 땅에서 가장 멋진 리더들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우리가 이 쇠마을을 하면서 약속한 게 하나 있었죠. 표가 있었죠. 제가 그래서 꿈에다가 이걸 한번 좀 얘기를 할까 싶어요. 다음 세대의 문제는 다음 세대가 문제가 있죠. 지금 아이들이 지금 혼미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문제는 어디에 답이 있다? 지금 세대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중심을 들이며 우리의 변화된 삶이 그 아이들을 삶의 기초가 되게 하고 우리의 변화되는 삶의 유산들이 그 아이들에는 엄청난 믿음의 토대가 되어져요. 오늘 내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자,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맡길 때,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요. 주님이 다 돌봐주고 싶고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맡긴다는 것의 의미가 여러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패러디해 봤어요. 너희 자녀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 자녀를 돌보십니다. 너의 사업을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의 사업을 돌보십니다. 너의 진로를, 너의 직장을, 너의 미래를, 너의 가정을, 너의 지금 부족함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때 하나님이 운행하셔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혹여나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거에 우상 숭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갈등이 와요. 뭘 하면서도 편치 않아요. 일을 하는데 자꾸 잡음이 들려. 그럼 내가 이 영역에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했구나. 빨리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을 찾으세요. 남은 50일의 예배, 지나간 과거는 절대 하나님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우리 강 집사님 오늘 간증처럼 누가 상상해야 했겠어요. 제가 그 며칠 때 손을 넣었는데 바로 방언이 역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요, 이 땅에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평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들을,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죠. 죽음 모든 인류의 끝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그 삶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는다. 주님과의 모든 관계 안에서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이 주신 이 땅의 이 귀한 시간들과 생명들을 이제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사람이나 돈이나 자식이나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주고, 승리 뒤에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앞으로 그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졌을 때, 이야, 난 이게 꿈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 현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리다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전쟁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함께 그 찬양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